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삶 속에 계속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성취가 안 된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래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의외로 간단한 데서 차이가 지금 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성경구절 하나로 답을 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하자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모르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목사님이 주는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예배 시간에 그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설교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목사님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소중하게 받지 않겠습니까? 아주 집중하면서 소중하게 받아서 아마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공지만 하나 받아도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또 확인하듯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받았다면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듣고 또 듣고 그 말씀 본문을 또 찾아보고 확인하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여러 번 듣기도 하고 말씀도 찾아보고 필요하면 그 배경에 대한 자료도 찾아보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번 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당연히 그 말씀을 이제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깊이 가득 채우는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내 마음에 계속 리마인드 시키고 필요하면 적어 놓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도 하고 계속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가득 담는 작업을 나름대로 하겠죠. 나름대로. 계속 듣고 확인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했을 땐 결국 그 말씀 가지고 24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그 말씀으로 사람도 만나고 그 말씀으로 내 현장도 보고 그 말씀으로 문제도 보고 그 말씀으로 사건도 해석하면서 말씀으로 24 하면서 가게 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삶 속에 자꾸만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당연히 여기 있는 우리 교수님들에 비하면 머리도 나쁘고 실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부족해서 더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딱 받으니까요. 또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예를 들면 최근 같으면 지금 정신질환 시대가 왔다. 5가지 정신 지금 질환이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거의 그냥 듣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단순하고 무식하니까 저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짜 정신질환 시대다. 그 제가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닌데 복음의 눈으로 그런 질병들을 좀 찾아보고 그 증상들을 이해하면서 복음으로 답을 주려고 제가 그냥 사실은 잘하지도 않고 몸부림치는 수준인데 이번 주도 하얏트 호텔에서 근무하다가 또 LCT 안에 있는 호텔에 근무하다가 공황장애가 온 청년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3일째 매일 예배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듣고 집중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오늘 또 그런 포럼을 하면서 오늘 오후에 친구가 놀러 오는데 이 복음을 조금 편안하게 그냥 나누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37살의 우울증 자녀를 둔 부모님이 어제 또 전화 왔어요. 드디어 아들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이제 마음문이 열려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이 친구가 마음 열리면 또 이 친구하고도 매일 만날 겁니다. 줌으로 매일 만날 건데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말씀 듣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냥 말씀이 가르치는 쪽을 쳐다보고 말씀이 가라고 하는 쪽으로 가보고 말씀이 뛰라고 하면 좀 뛰어보고 말하자면 말씀이 탈북자를 가르치면 탈북자도 좀 자세히 보고 다민족을 가르치면 다민족 좀 자세히 보고 정신질환을 가르치면 그쪽 그냥 자세히 보고 그쪽으로 가보면 되는 건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라고 했을 때는 그 반대죠. 반대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니까요. 저게 맞냐 틀리냐 평가하기 시작하고요. 저게 맞냐 틀리냐 분석하기 시작하고요. 오늘은 100점, 70점, 50점 뭐 그래는 안 하지만 오늘은 뭐 은혜 되네 안 되네 오늘은 율법이네 신비주의네 저 비유는 틀렸고 저 통계도 틀렸고 뭐 그런 쪽에 우리가 자칫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거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0절에. 근데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누구기에 그 바로에게 가며 내가 나오자고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겠습니까? 누가 보냈냐고 하면 또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자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치리니 그들이 너를 보내리라. 아니 저는 말을 잘 못하고요. 계속 자기 입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받고 사람의 말로 보기 때문에 다시 듣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면 다 까먹어버리고요. 또 자기 생각에 따라 나름 그때 예배 때는 좀 은혜도 받고 나름 뭐 그때는 뭐 힘도 얻었겠으나 그 말씀을 은혜 받고 지나가 버리지 언약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잡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지나가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잡으면 성취가 되는데 전혀 약속으로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으로 분석하고 쪼개고 평가하고 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마음에 가득 담아서 우리가 뭐 대단할 수는 없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 쪽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바보 같은 말씀 실현팀이 될 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쪼개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바보 같은 마치 바보 같은 말씀 실현팀으로 말씀 잡고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는데요. 유 목사님 그 직업 따라 신앙생활 한다고 몇 번 비유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도장 파는 사람은 교회를 해도 뭐 하나를 막 자꾸 파디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구멍가게 하는 사람은 꼭 자기가 주머니 다 차고 다닌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 맨날 사기꾼하고 도둑놈만 만나는 경찰은 항상 의심하는 눈으로 사람을 본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교수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자칫 교수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이야기를 들으면 분석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 자꾸 확인하고 검증하려고 드는 그런 이제 체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야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그 축복을 누리는 분들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직업이 가질 수 있는 체질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본론 겸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다민족 그 237 나라 5천종족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237 나라 5천종족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 아마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들었는데 잊어먹은 분도 계실 거고, 기억은 하고 있지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핵심 내용을 보면 237 나라를 어떻게 과연 우리가 살릴 수 있느냐, 보호자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빛으로 가능하다.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빛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속에 237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추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론은 4가지가 나왔거든요. 그 237 나라로 가는 길이, 첫 번째 길이 TCK다. 조금 전에 우리 중국의 이 교수님도 포럼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237 나라로 가는 길이 TCK다. 자, 그럼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TCK가 제일 괜찮은 TCK가 많이 모이는 데가 대학이거든요. 유학생이 100% TCK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TCK 딱 단어 듣고 우리 교회 다민족 담당하는 목사님하고 2주 전에 외국어 대학 교수님 미팅을 이미 했습니다. TCK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리고 TCK 부모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오늘도 제가 슈리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TCK 엄마로서 자기가 살아보지 않은 나라, 자기가 다녀보지 않은 학교에 아이를 출산해서 보낸 TCK 엄마잖아요. 사실 우리 슈리 전도사님은요, 이 국민의힘에서 다문화 가정 대표로 비례대표 제안도 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인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부산 안에 TCK 부모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오늘 1시간 정도 제가 기도하던 내용을 이야기했고, 한 달 정도 TCK와 TCK 부모를 살리기 위한 컨텐츠와 이제 팀 구성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제가 무슨 TCK 전문가 아니거든요.
저는 또 그쪽으로 슬슬 이제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대학 안에 TCK 너무 좋은 TCK가 많이 나와요. 그 유학생들이 바로 237 나라로 가는 길이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플랫폼이 뭐냐? RUTC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TCK를 통해서 RUTC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마음에 우리 대학이야말로 237 플랫폼이요. 237 나라 살리는 최고의 RUTC가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 TCK를 통해서 RUTC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대학이 237 플랫폼이고 237의 RUTC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초량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다문화 가정을 위한 TCK를 위한 RUTC가 지금 계약이 됐거든요. 이 기도 제목을 제가 한 번 드렸더니 감사하게 제가 있는 그 우리 권역의 성도님들이 한 번 그냥 부담될까봐 광고하고 기도 부탁만 했는데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RUTC에. 근데 제가 알잖아요. 돈 많은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장례식하고 남은 부분을 몇백만 원 헌금하신 분도 있고 중국집 식당에서 설거지 하면서 14시간 일하는 분이 100만 원 하신 분도 있고요. 어린이집 야간 교사로 나가서 그 조금 돈 모아가지고 100만 원 하신 분도 있고요. 큰 질병으로 투병하시는 분이 100만 원 하신 분도 있고요. 그 외에도 뭐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다민족 살리는 길이 TCK이고 플랫폼이 RUTC다. 지금 초량에 RUTC가 세워진다니까 그 한마디 가지고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참여하는데 이분들이 빛의 경제를 누릴 줄 아는 분이구나. 저는 돈이 많아서 빛의 경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진짜 복음을 위해 살리는 일을 위해 쓸 수 있다면 그게 빛의 경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의외로 어렵지 않다. 세 번째, 안테나는 인재다. 인재. 제가 볼 때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대학을 넘어서 우리 부산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 중에 인재들을 좀 조용히 기도하면서 자세히 보고 찾아가지고 좀 메시지도 주고 조금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방향도 잡아주시고 인턴십도 해주시고 좀 불러서 식사 나누면서 인생 포럼도 해주시고 미션도 좀 주시고 사실 그것만 해도 굉장하거든요. 또 교회 안에 말고 아직 복음을 안 받았을지라도 우리 대학 안에 다민족 유학생 중에 아주 괜찮은 인재가 있으면 일부러 집에 초대해가지고 식사 나누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그걸 시도했다는 자체가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분명히 대학 안에 와 있는 다민족 유학생 중에 완전히 복음의 무릎 꿇을 인재가 예비되어 있다면 그 인재를 찾아서 그 분야의 전문인 선교사로 우리가 이제 세워서 파송해야 될 것인데 사실 인도받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번째, 결국 컨텐츠는 무엇이냐?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나라 현지인 목회자, 현지인 중직자, 현지인 랩런트에게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2주 전 237 나라 5천 종족에 나온 메시지고요. 계속 흐르고 있는 말씀의 흐름 중 아주 중요한 지금 부분입니다. 지난주 핵심에도 나왔어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 또 이쪽으로 갈 겁니다. 치유 계속하면서 또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걸음 속에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포럼했지만 이 말씀 붙잡고 가는 자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며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말씀도 이게 맞냐 틀리냐 TCK가 뭐냐 RUTC 한다고 되냐 돈이 어디 있냐 인재가 뭐냐 늘 우리가 분석하고 따지고 할 수 있지만 나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 현장에 얼마나 성취되고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가 우리 대학이 바로 237 나라를 살리는 플랫폼이라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 이번 그 237 5천 종족 메시지는 완전 대학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완전 대학.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고 최고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교수님들과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237 나라로 갈 수 있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빛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옵시고 237 나라로 가는 길이 TCK요, 플랫폼이 RUTC요, 안테나가 인재운동이요, 컨텐츠가 영원한 언약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언약으로 소중하게 깊이 가득 채워서 이 말씀대로 응답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